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리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야자수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 동안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주간을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요, 엄청난 인파가 왔습니다. 이 예배당이 꽉꽉 차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잠깐 화면 보면서 좀 복습해 보면요,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용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 번째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교회론, 즉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인데,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끝까지 느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신뢰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인류 구원의 꿈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셨고, 지난주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셔서 낮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하여지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동산 무덤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금, 토, 일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24장 1절 성경을 좀 보면은요,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일주일을 바라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토요일 날이 7번째 날이죠.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면요,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끝까지 함께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믿음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예수님 옆에는 이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던 군중들도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켜지면 죄명을 뒤집어 쓸까봐, 반역의 무리가 될까봐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리가 있다는 뜻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새벽에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굳게 닫혀 있어야 하는 무덤이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무덤에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2절 성경을 보면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근심하여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7절을 화면을 통해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고통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참담함과 무력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다니실 때에 예수님의 식사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예수님을 뒷바라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쩌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구세주이며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국가 반역죄, 이것 때문에 혹시 예수님 곁에 있다가 우리들도 반역죄에 얽매여서 고문당할 수 있어 라고 제자들은 다 떠났지요. 그런데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보며 그래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가 장례라도 잘 치러드리자라고 안식일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입구에 돌은 굴러져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 2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5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너네 기억해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명의 천사들은요, 어쩌면 이 여인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들아, 잘 들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니? 이 여인들아, 번지수 잘못 찾았다. 여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드리려고 장례용품을 가져왔지만 그들의 방향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즉 엉뚱한 자리에 왔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새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가상칠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들에게 왜 아직도 무덤 안에 있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의 가운데 찾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고통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의 말씀은요, 얘들아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잘 들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공생에 있을 때에 계속 알려주셨잖아. 그때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에 크게 3번 십자가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면 1차 순환 예고와 부활을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첫 번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변화산 사건 이후인데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는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잔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제 무덤가에 있었던 두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다 전에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7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였다 한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부활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의미였고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야 얘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3절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리스도도 다시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요? 헛것이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도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영수증의 도장을 딱 찍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다면 부활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로 예수님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저건 십자가의 내줌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사망과 죽음에 관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악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나면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부활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망과 죄의 권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성도가 부활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믿음을 얻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담대할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뿐이면 저것은 이 땅에서의 기복을 위해서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의 삶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여 다시 그 천국에서 주님을 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바로 며칠 전에 교회에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집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많이 슬펐나 봐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아들 녀석하고 딸 녀석이 그렇게 서글피 우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아마 자기들도 우리 집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아쉽고 이제 볼 수 없는 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제 딸이 너무 슬퍼하고 그 충격에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오늘 장례식이 저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속상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아빠는 장례식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슬픈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그 슬픈 걸 어떻게 참아요? 아빠는 안 슬퍼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라고 해서 안 슬프겠습니까? 슬프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일찍 데려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슬픔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먼저 부활하시고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은 부활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제 딸에게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15년 전에 엄마 장례 치렀는데 지금도 엄마 보고 싶어. 근데 천국에서 엄마 볼 거니까 견딜만 해. 참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언젠간 저도 천국 가고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죽음을 감당하게 될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무덤을 지키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고통하는 제사 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2000년에 있었던 신비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와 허물과 나는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하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평생 이 땅을 살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너무 기쁘고 놀라서 각자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순환 예고를 했는데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근데 11절에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역하고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평안하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한 몇 달 전에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교회 사무실로는 잘 전화가 안 오는데 전화가 와서 석샘교회냐고 묻고 담임 목사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한 노인 요양원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사회복지사님이 인터넷에서 교회를 찾아서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요양원에서 예수님 믿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유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뭐 사례나 차비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목사인데 예배 드려달라는 말이 제일 좋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걸어가면 차비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가까운 요양원이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한 몇 달 됐어요.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또 다음 사진도 있어요. 저렇게 한 15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과 예배 드리거든요. 또 다음 사진 있어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가장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한 15명 중에서 한 10명은, 전체는 한 60명 정도 계신데요, 저희 중에서 한 70%는 치매가 있으셔서 찬송을 불러도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침만 질질 흘리시고. 근데 신기한 게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그 찬송을 입을 뻥긋뻥긋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저분들이 말을 한 번도 못했는데 목사님 찬송할 때 입을 뻥긋뻥긋하고 그 예배 드리는 또렷한 모습을 본다고.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신은 온전한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신은 온전한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들은 이제 뭐하라고 저렇게 얘기하냐면
저한테 예배가 끝났는데 한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나는 말밖에 못하고 내 몸뚱아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얼굴은 쭈글탱이 할머니가 되었고 말도 잘 못하는데 나 이런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 얼굴 볼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다고. 이 쭈글쭈글한 얼굴 가지고 이 못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얼굴 볼 생각하니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나 어떡하냐고. 그리고 평생 살면서 예수님 위에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무슨 낯으로 예수님 얼굴 보냐면서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세요. 근데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천국 못 갈 거는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얼굴 볼 때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걱정 마시라고. 천국에 가면 가장 예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의 몸의 형체와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누구의 몸과 같은 형태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형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요,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떡어 썰어서 썩어지지만 우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난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되리라고요?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굴 보러 갈 때요, 우리 레즈 시절 리즈 시절이라고 하나요? 제가 리즈 시절은 돌 사진 찍었을 때인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죄가 없어져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죄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고,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보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 볼 생각, 나의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가족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갈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 기쁨을 간직하며 주께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